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앞서 35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뭐였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 39절에 가서는 한마디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면서 8장을 이렇게 해서 일단 마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0가지가 나오죠. 38절부터 39절에 10가지가 나오는데 사망, 생명,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다른 아무 피조물 이렇게 10가지가 나옵니다. 이 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나 또 육적인 것이나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 말씀만 붙들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또 이것만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받고 있는 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또 너무 하찮게 생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기준으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또 그것이 대단한 것인가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힘과 그 능력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있다,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언제든지 변합니다. 그리고 쉽게 깨어지고 조금만 환경에 불안이 오면 흔들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념에서 나오는 그런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사랑하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의 중심을 딱 잡고 있어야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한 것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사망이나 생명이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사망은 먼저는 그 사망의 권세, 둘째 사망이라고 하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은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죽는 것을 말하는데 결국은 내 영혼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뭘로 지배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 지옥에 끌고 갑니다. 그 권세를 어느 누구도 이겨낼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또 마귀를 멸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이 둘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보면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는 그 사망에 쏘는 것이 죄요, 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가 어디서 발견이 됩니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단 마귀 귀신도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얘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고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꼼짝없이 당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는 이제는 그 사망에 쏘는 것이 이제는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셨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우리를 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나 생명이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는 육신의 죽음입니다. 육신의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죠.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렇게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은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목숨보다 더 큰 것이 죽음 이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이고 그 천국을 내가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서 목숨을 위협하는 그런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서 좌절할 수가 없다. 그것마저도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이후의 그 삶을 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지금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삶을 살다 보니 차라리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서 편안하게 안식을 누리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것이 그 소망이에요. 그런데 또 막상 육신을 입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라는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것이 뭐였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컸다는 거예요. 빨리 주님 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는 거죠. 이건 이미 이 목숨이라고 하는 그 사망을 이미 초월하는 거예요. 이미 초월한 상태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들도 아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빨리 언제 주님 오시나, 언제 또 내가 빨리 주님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소망으로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은연중에는 언제든지 내 앞에 죽음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그 너머에 있을 더 큰 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한다. 이것까지 다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망, 그 가운데 둘째 사망도 우리를 끊을 수 없고 또 육신의 죽음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생명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망과 생명의 권세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편에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사망이나 생명이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천사들과 권세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은 38절 뒤에 능력,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천사들, 권세자들, 능력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그 초자연적인 권세이죠.
천사들 가운데는 이 마귀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일단 있고 또 뭐 하늘에 있는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과의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도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정사와 권세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그 승리 앞에 다 무색하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어떠한 정사와 권세도 감히 대적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21절에도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모든 정사, 권세, 능력 주관하는 자,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분보다 뛰어난 능력이나 자가 없다는 겁니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어떠한 능력도 우리를 그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제는 시공간에 있는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간은 무엇이냐면은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자, 현재 고난도 참 육신으로는 참기 어려워요. 그렇죠? 고통을 가하게 되면 참 어려운 일인데 또 현재 일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뭐냐면은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도 사실은 두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보면은 이 두려움이나 염려나 걱정, 근심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미래의 일들을 내가 염려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힘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은 장래 일이죠. 장래 일. 그러니까 현재 일도 그렇지만은 장래에 내가 예수 믿다가 이러다가는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초대교회 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핍박을 점점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나가서 우리 자녀들은 나로 인해서 만약에 이 자녀들이 핍박을 당하게 되고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장래 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일도 그렇고 장래 일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일단 내버리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아무리 가지고 걱정, 근심한다 한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 맡겼을 때 또 이 모든 것들이 절대로 나를 믿음에서 좌절시킬 수 없고 또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두려움을 떨쳐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현재 일도 그렇고 장래 일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높음이나 깊음 이렇게 나오는데, 높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그보다 위에 있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도 그 이상 그 위에서 그 보좌를 내려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최고의 높이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그 이상으로 높은 것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느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높음도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어떠한 높은 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깊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땅의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죽으셨을 때 어디까지 내려가셨냐면은 그 말씀에 근거하면은 바로 땅 아랫 곳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그 음부에 있는 곳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옥까지도 인간이 내려갈 수 있는 가장 아래까지 예수님께서는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지옥까지, 하나님 보좌에서 저 지옥의 끝까지,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내려가셨다가 올라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의 권세가 머무르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높음이나 깊음이 바로 그 정도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영적인 공간의 차원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과 그리고 지옥 끝까지, 거기까지 다 예수님의 권세가 미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또 아무리 깊이 내려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힘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그 사이에서 어떤 존재도 그 안에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권세 아래 있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아무리 높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살면서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합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땅속으로 꺼져가는 듯한 그런 절망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절망 끝에도 누가 계시느냐?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당하는 고난과 이 절망의 순간순간들이 나 혼자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를 다시 끌어올려 주시는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이런 모든 환난과 곤고나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육신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한 일들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난이나 핍박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더 큰 권세와 능력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너희가 넉넉히 이긴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절망과 시험과 핍박 이런 것들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것이 내가 죄로 인해서,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살펴보면서 뜨겁게 회개하고, 그러면서도 만약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이 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거 믿음으로 이겨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밖에는 못해요. 목숨을 죽이는 것.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천국 빼앗아 갈 수 없고, 내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은 이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이 올라가고 내려가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부터 8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또 음부에 내려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권세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포함하겠죠. 어떤 피조물도, 이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한마디도 빈틈이 없어요. 성경은 가만히 보면은 이 허점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허점을 들이대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조금이라도 비판할 수 있는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참 보면 성경이 그 짧은
그 글로 요약이 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대단한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에 표현된 단어만큼 표현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사랑을 누가 끊겠냐는 거예요. 나만 안 끊으면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무서운 적이 누구냐면 바로 나예요. 내가 자꾸만 수시로 끊으려고 해요. 그 조금만 힘들면은 하나님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항상 갖는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사랑에서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끊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스스로 내려놓잖아요. 그걸 우리는 정말로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확신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모든 하나님 말씀을 쭉 자기가 살펴보니 내가 확신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여기까지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 있도록 나를 여기까지 몰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의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확신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과 시련들에서 건짐을 받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것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지금 최고의 관심은 뭡니까? 죽음을 당할지라도, 순교를 당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키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지금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 이미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변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렇게 또 단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먼저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인정 못해요. 난 왜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왜 니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너희는 왜 독선적으로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 근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사람들 많이 봤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고난 당하시고 죽음 당하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지만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마치 그냥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온 예수만 생각하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아무리 전도해도. 그러면 하나님 난 믿어. 나도 하나님 믿어. 부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는 것이고,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은 다 한 분인데 하나님이 계셔요. 절대자가 있고 조물주에 있다는 사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접근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뭐 부처를 통해서, 또 누구는 마호멧을 통해서, 또 누구는 공자를 통해서, 이러면서 전부 다 언젠가는 한 곳에서 다 만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에서 물러나면은 우리도 종교다원주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똑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 기독교 안에 있는 신학교 교수라든가 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특히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은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거는 절대로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지금의 사회가 다원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종교에 대해서 모독을 당하거나 그것이 무시당하는 걸 굉장히 견디기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런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막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야. 네가 믿고 있는 종교는 완전히 뭐 지옥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물론 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은 그러나 일단은 자제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때까지는 어떻게든 지혜를 총동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상황이에요. 예전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예전처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아요. 사회가 너무나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는 조금 더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 노방전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그 지나가는 길에 중이 있었어요. 중이 이제 왜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시주 받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자리 펴놓고 그런데 이제 그 중 머리에다 손을 얹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안수기도를. 그거를 누가 사진을 찍었어요. 인터넷에 올렸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저 기독교인들 봐라. 저렇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중도 그냥 막 안수기도 하면서 막 저런 거 보면은 우리로 봐서는 믿음 좋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우리는 지혜를 동원해서 그렇게 잘못된 인식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인식해야지 무조건 그냥 막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복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진리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말로 뱀처럼 지혜롭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이런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달려져 있다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행동으로 인해서 구원이 여부가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믿을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의지해야 된다는. 그래야지만이 우리는 견뎌낼 수 있고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신들은 시시각각 변하더라고. 막 기분 나쁘면 바뀌고 화가 나면은 막 다 그냥 있는 것도 없다는 걸로 취소시켜 버리고 막 변덕이 죽을 듯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하거나 변덕을 부리는 분도 아니시고 또 그의 능력은 절대로 좌절될 수 없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8장 어떻게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의 결론이 이 38절 39절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의 핵심이 로마서 8장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 38절 39절이 우리가 확실히
붙들고 있어야 될 그 믿음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 이것만 기억하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사랑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